반갑습니다. 인터 바이블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3장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개관입니다. 로마서 1장은 이방인들의 죄를 말해주고 있으며 로마서 2장은 유대인들의 죄를 말해주고 있고 로마서 3장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가 죄인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말해주는 복음은 1장에서도 나타나고 3장에서도 나타나고 5장에서도 나타나고 16장에서도 나타납니다. 그 가운데 가장 로마서의 핵심이 되고 혹은 전 성경을 통하여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장이 바로 오늘 본문인 로마서 3장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오늘 로마서 3장은 비중이 있는 그런 이제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십자가의 도에서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도를 말씀하셨는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구원을 얻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3장에는 십자가의 그 고난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의 십자가 고난을 생생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2절의 내용을 보면 거기에 천군 천사가 모든 피조물들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는 이제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이 세상 종말의 끝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을 계시록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피복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그 발꿈치를 상하지만은 뱀의 후손은 뱀은 그 머리가 상하게 될 것을 예언했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그 사건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애굽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인방과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하나님의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사건으로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게 됨을 예표하는 사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 21장 9절부터 나오는 이 내용에는 이제 광야의 놋뱀 사건입니다. 모세가 장대 위에 놋뱀을 만들어 올려놓았는데 매달아 놓았는데 그 장대 위에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다 살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는 또한 요한복음 3장에서 해석하기를 십자가에서 높이 달린 메시아의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사건을 말해주는 예표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초반부 1절에서 8절은 유대인들의 불평이 나타나 있습니다. 율법과
할례를 행하였는데 우리가 어찌하여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가? 이렇게 그들의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온전히 행하지 못함으로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은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면 율법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러면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겠네.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2절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악한 생각, 곧 간음과 불의와 탐욕과 여러 가지 죄악이 뿜어져 나온다, 흘러나온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타락한 죄인들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데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하는 이제 이런 내용이었는데 목구멍, 혀, 입술, 입 다 이제 죄악을 나타내는 그 통로가 입이 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입으로 많은 죄를 짓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야고보서 3장 6절에 이 입에 사람의 입에 대하여 혀에 대하여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산에 불이 나면 온 산을 태우듯이 이 혀는 인생을 송두리째 불살라버리는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으며 또 이 혀는 끊임없이 죄악을 쏟아내고 있다는 내용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 율법의 기능에 관하여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사람들로 하여금 유대인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이 율법은 죄를 깨닫은 자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는 이 율법은 초동 교사, 전에는 이제 몽학 선생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 교사의 역할을 율법이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의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우리를 대신하여 세상 사람을 대신하여 피 흘려 주심으로 예수께 나오는 자, 믿음으로 나오는 자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고난의 사건을 새 언약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스 말씀에서 새 언약이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고 또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도 보면
성찬 예식에 관한 그 내용에서 새 언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주고 있습니다. 이 새 언약,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자만이 의롭게 되어지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이라는 표현이 나타나는데, 이 화목 제물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 서테리온인데 이것을 속죄소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대속의 속죄 제물이 되어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하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로마서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되어지는데, 이 십자가의 사건에 대하여 히브리서는 생생하게 십자가의 사건의 의미를 새 언약의 피에 관하여 생생하게 해설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한은 단번 제사라 그랬습니다. 더 이상 반복하여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2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이 사건을 일컬어 영원한 제사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 제사는 영원한 효력을 가지며 십자가의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히 속죄되어지며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서 31절 믿음의 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의 사건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하나님도 되시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요엘서 2장 28절에 성령에 관한 예언을 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만민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서 1장 11절에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열방 민족 중에서 높임을 받게 될 것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역사가 사도행전에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땅끝까지 열방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부르셨고, 바울은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웠고, 바울은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에 복음을 전하여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를 비롯하여 많은 교회들을 세운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스페인에까지,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런 이제 그의 계획을 로마서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는 에디오피아 내시가 등장하는데, 빌립이 이 아프리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에게 세례를 주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 로마 사람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 중에 구원 얻는 역사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라 하겠습니다. 끝으로 로마서 3장 마지막 부분에는 복음은 필요 없고 율법은 필요 없고 복음만이 존재한다는 그런 메시지는 결단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든든히 굳게 세우게 된다는 표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율법은 삶의 방식을 말하고 복음은 구원의 방식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율법의 그 말씀들을 더욱더 붙잡고 그 가운데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다음에는 로마서 4장으로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